사랑하는 선문대학교의 식구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반갑습니다. 이 선문대학교에 찾아온 것이 참으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20년 만에 제가 선문대학교에서 목회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 단상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보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은 말씀하기 전에 먼저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독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째 번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대신 가정으로서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가정과 참 부모 가정의 대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의 대신 가정은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의 대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가정이 되어 천주를 움직이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며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원리를 전해주면서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혼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의 대신 가정은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입니다. 그러니 나만 축복받고 잘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하늘의 왕족이 되어 가지고 전체 사람들을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천리의 운세는 아무렇게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고 궤도가 있고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운에 예속되어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은 것은 나 하나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으면 세계의 전체 형제들의 가정을 나와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천운을 이어서 나와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정이 되겠다고 해야 됩니다. 혼자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와 만사성을 이루고 모든 가정을 화합하게 해서 통일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 삼고 천운을 움직이는 천일국 주인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가정맹세를 매일매일 또 봉독하고 또 평소에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암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이 시간 곱씹어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운을 상속받기 위해서도 참 부모님은 언제나 환경 창조를 많이 강조하십니다. 최근 섭리를 놓고 보면은 참 부모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전도 환경 창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국가 복귀를 하기 위해서도 그 국가 복귀를 위한 환경 창조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창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귀 섭리의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나는 후대를 위한 환경 창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은 어땠습니까? 책임을 다했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환경 창조를 해 주었습니까? 2세 여러분은 지금 통일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뿌리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환경을 창조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도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기 전에 6일간에 걸쳐서 이 삼라만상을 모든 내용을 지으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귀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한 환경을 창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섭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환경을 창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환경 중에 누구나 창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영적인 환경 창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가정맹세 5절의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맹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서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매일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체적 천상세계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 부모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참 아버님과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을 중심으로 하는 참 가정과 절대 선령 축복 가정, 우리에게는 조상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이 대상적 지상세계에는 오늘날 수많은 인류도 있지만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고 있는 축복 가정들, 또 그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와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은 천상에 있는 절대 선령들과 지상에 있는 축복 가정들이 먼저 저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통일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매일이라는 것은 매 시간 또는 매분, 매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부모님은 이것을 위해서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때는 영불립이라는 것으로, 또 한때는 조상해원으로, 축복으로 이런 내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세계에 있는 절대선령들을 우리가 성화식을 한 다음에 또 영불립을 하고 난 다음에 조상해원을 하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이후에 어떻게 하죠? 우리 가정으로 우리 조상님들 가깝게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함께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우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언제 옵니까? 명절이 옵니다. 추석날, 설날, 제삿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매일매일 함께 생활한다는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부모님이 인류에게 만들어주신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천일국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일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은 하늘 천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 평화, 통일국의 약자가 천일국입니다. 이 천주라는 말은 무형세계, 천상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가 본연의 에덴 동산에는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은 이것을 다시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통일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서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일되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참 부모님이 1999년에 조상회원을 시작하셨고 100일 수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상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40일 교육 이후에 바로 2000년도부터 각 가정에서 후손과 함께 조상들이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언제부터요? 2020년도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2000년도부터. 그럼 우리가 2000년도부터 조상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살았는데 2000년도부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실감하고 사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기서부터 섭리가 저는 많이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모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주셨는데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얼마나 대화를 해보았습니까? 내 영계에 가신 아버지 어머니와 얼마나 대화를 해보았냐 이겁니다. 저도 솔직히 신앙 고백을 하건대 그런 내용들을 한 5년 전부터 했습니다. 5년 전부터. 근데 그것도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빠르더라고요. 5년 전부터 한 목회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야,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절대 선령 조상들은 우리의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있고. 어디에 있다고요? 이 자리에 그럼 절대 선령 조상님들은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계실까요? 혼자 말씀 훈독하고 계실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전에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참 아버님께서 연계에서 특별 집회를 하시면은 그쪽으로 가실 수 있겠지만 오늘 그런 일이 없으면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정성을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가 누구를 통해서 통일된다고요? 영계의 조상님들을 통해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통일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참부모님이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언제? 2000년도에 9월 달에 2월 달과 3월 달에 조상들을 모셔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3시대 4.6일의 입적 통일 축복식을 참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참석했고 우리 많은 축복가정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때는 뭐냐? 바로 주체적 천상세계의 절대 선령들과 대상적 지상세계의 축복가정들이 함께 입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지상은 참 부모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패들이요. 여러분 다 참 부모를 통해서 축복받았잖아요. 천상은 전부 다 흥진군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흥진님이 주체자가 돼서 축복을 다 해주셨잖아요. 아버지, 아들, 딸이 영계와 육계에서 갈라져 축복한 것을 하나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3시대 4.6일의 입적 통일 축복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합쳐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상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아들이 영계에서 일한 것을 끌어내려다가 부모님이 축복하던 것을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기반과 영계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연결시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섭리가 언제 하셨다고요? 2000년도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축복 가정들이 또 영계의 절대선령 축복 가정들이 이제는 하나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선령들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섭리에 앞장서서 역사할 때 함께 역사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참부모님은 또 한 번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영계와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참부모님의 이 존영은 어떤 존영입니까? 언제 존영이죠? 천정궁 입궁 대관식입니다. 이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참부모님이 천주 평화의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인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뭐라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이 순간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 영계 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제가 예배 가는데 같이 가시죠 라고 말하신 분 계십니까? 아버님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물론 아버지 오늘은 저와 함께 가지 마시고 오늘 동생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정성 들이고 있는 거 있으니까 동생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동생 집에 가시겠죠. 또 오늘 보니까 믿음의 자녀가 신앙적으로 있고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럼 아버지, 제 믿음의 아들이 이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의 손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집에 가셔서 오늘 교회도 가지 않는데 잘 어루만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시겠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영계의 조상들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영계와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절대 선영들은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들도 자녀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절대 선영들은 우리보다도 더하다는 겁니다. 더하다는 겁니다. 왜? 선하기 때문에 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과 기도로 영계와 교통하라는 겁니다.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영계와 교통하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지상에서 저 천상에서 절대 선영이 되었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나는 뭐라고요? 그런 관계를 계속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맺다 보면은 내가 지상에서 절대 선영 영인체를 완성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상에서 완성을 본 영계인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천상에 돌아간다면은 하늘 부모님이 더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이런 영적 환경 창조를 그동안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넘어가셔서 뭘 주셨습니까? 때로는 좀 더 조상들을 우리 가정에 모셔왔지만은 그런 조상들을 잘 모실 곳이 없어서 그 다음에는 효정원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2018년도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효정원이 보이니까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기에 살고 계시겠구나 라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심령이 아직까지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참부모님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뭘 해주셨다고요? 2021년도는 새로운 섭리를 출발하신다고 그랬어요. 참 부모님께서 지난 6, 7년 섭리를 성원 60주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온 탕감하시고 61주년을 되는 금년도에 뭐 하신다고요? 새롭게 섭리를 출발하면서 이제 실체적 천일국 안착 시대를 말씀해 주시면서 뭐 한다고요?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바로 그 내용으로 천심원을 각 교회에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조상회원 또는 조상들에 대해 더 깊게 소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청평으로 가서 첨보 수련원에서 정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선문대학교에 본관 11층에 가면은 천심원에 가서 드리면은 바로 직통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저 청평에 있는 첨보 수련원에 있는 그 천심원과 같은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같은 효과로서 우리가 정성의 기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더 나아가서 참부모님은 우리가 철야 정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녁 수요일 날 삼지구에는 특별 정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정성을 왜 참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에 교회 가서 천심원에 가기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니 2주일에 한 번은 어디서? 내 가정에서 편안복장으로 줌을 통해서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천심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천심원이 어디라고요? 내 가정이 천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부모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천심원 특별 기도회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바로 뭐냐? 우리 가정에서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삶이 완전히 통일된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부모님은 우리 축복 가정들이 우리가 보면은 자유, 평화, 통일, 행복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천일국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천일국의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맹세에 보면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일국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절대 선령들과 지상의 축복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바로 영계와 지상에 있는 그 내용들을 결합했을 때 내가 천일국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된 나를 만들어 놓았을 때 천일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가정은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부모님은 천일국 주인인 축복가정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첫 번째는 오늘 가정맹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정맹세에서 뭐라고 그랬죠? 가정맹세 6절에서 보면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 5절 다음에 6절이 있을까? 그래.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를 통일시켰던 내가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이 될 수 있겠구나. 왜? 하늘 부모님은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통일된 분이잖아요. 참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부모님은 지상세계만 있고 천상세계는 없나요? 천상세계만 있고 지상세계는 없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내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매일 지상세계만 신경을 쓰면은 진정한 천일국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이라는 말은 바로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세계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통일된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가정과 참부모 가정의 대신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말씀, 오늘 훈동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가정이 되어 천주를 움직이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며 복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원리를 전해주면서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그 다음에 뭐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천운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가정이 되지 못하면 천운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자서전을 보급하고 때로는 전도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할 때도 내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 대신 가정으로서 무엇을 움직인다고요? 천운을 움직이는 거예요. 천운을. 그래서 참 부모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의 대신 가정은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입니다. 결국은 하늘의 왕족이 되어가지고 전체 사람들을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천운이 뭐냐? 참부모님은 천리의 운세다라는 겁니다. 이 천리의 운세는 아무렇게나 다니는 것이 아니래요. 질서가 있고 궤도가 있고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상대 기준이 조성되어야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운에 예속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위에서 사는 존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운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먼저 위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선령들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천운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선령과 하나 되어서 큰 역사를 일으키려면 뭐 한다고요? 절대 선령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내가 위하여 살 수 있는 생각, 행동, 삶을 살았을 때 바로 절대 선령들은 실체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천운을 하늘이 정한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을 상속받으라고 청평에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절대 선령들의 은혜, 천운 상속을 받아서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청평에 가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맹세의 5절과 6절과 연결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심원 특별 기도실의 정성은 절대 선령 조상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협조를 받아서 내가 천운을 움직여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문대학교에 있는 만여 명의 교수, 직원, 학생들은 우리 식구들보다도 훨씬 더 많잖아요. 그들은 이 선문대학교에 와서 뭘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천운을 상속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운을. 그것을 누구와 함께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요? 절대 선령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선문대학교의 입학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하채수 장로님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드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천상에 있는 절대 선령 축복 과정들이시여, 당신들의 이 후손들을 어느 대학 보내겠습니까? 절대 선령들은 어디 보내고 싶겠어요? 서울대를 보내고 싶겠어요? 내 아들, 딸들을? 내 손자들을? 아닙니다. 천일국의 국립대학에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천상에는 가장 간절한 건데 아직 지상과 천상이 주체적으로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천상의 절대 선령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위해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역사는 벌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주가 약한데요 보니까. 믿습니다. 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서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천운을 움직이는 사람만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누구에게? 내 자서전을 통해서, 내 학과의 친구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내 학과의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축복 가정이잖아요. 저는 축복 가정의 의미는 축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천운을 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을 이미 상속받을 수 있고 참 부모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천운을 받은 가정입니다. 축복을 받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참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축복받은 것은 나 하나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으면 세계 전체의 형제들의 가정을 나와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430가정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세계 전체의 형제들을 나와 같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축복을 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운을 이어서 나와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을 화합하게 잘 통일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노력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축복을 어떻게 연결시켜 줘야 될까요? 축복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축복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축도를 많이 해주세요. 축도라는 게 뭡니까? 절대 선령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우리 학과 친구들에게 있으면은 축복을 해주세요. 축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친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친구가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축도를 해주세요. 위하여 사는 삶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축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축도 속에 누굴 동원하라고요? 절대 선령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영계에 계시니까 영계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내 친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가정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그럼 할아버지, 절대선영 할아버지가 그래요. 야 이놈아, 네 고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왜 남부터 신경 쓰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선영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기특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권은 뭡니까? 죄악 세상에서 타락한 인류가 가진 원죄를 청산시켜 줄 수 있는 축복권을 참부모님은 축복가정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매칭도 가능하잖아요.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축복 가정들이 돼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돈을 많이 갖다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 봉사하는 것, 열심히 몸을 쓰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위하여 사는 삶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됩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서 병상했을지라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서 참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모처럼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온 이유가 있으시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생각하면서 옷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 옷은 오래된 옷이에요. 미국에서부터 입었던 옷인데 가만히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열심히 움직이면 더 찬란하게 빛나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실감하게 하고 싶었어요. 저도 반짝이 옷을 한번 입고 올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옷이 없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만약에 TV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무대 의상 반짝반짝한 옷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춤을 추면 더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뭐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축복받은 자리이긴 하지만 움직이면 얼마나 찬란한 빛이 날까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축복가정들은 가만히 있어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님이 컨셉을 잡으신 거잖아요. 옷장을 열으시고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줄까? 말씀만 전해줘도 될 텐데 이왕이면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골라서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실감나게 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 옷을 입고 누구도 가지 못한 하늘 부모님의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천주적인 그러한 힘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천주적인 그러한 힘을 우리가 받고 있대요. 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구나. 요즘은 누군가 빨리 오드 작업을 보내주더라고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맞구나. 그렇구나.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늘 부모님께서 주셨던 주체적 천상세계와의 절대선령과 매일매일 소통할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움직이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길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길을 걸어가 봐요. 사람들이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쳐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선령들이 우리가 몇 명을 데리고 다닙니까? 430명이 아니에요. 가정으로 말해도 430 가정인 동시에 이게 뭐라고요? 8대 되고 복잡해요. 체가까지 합치면 복잡해요. 저는 장모님을 자랑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모님이 2018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장모님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장모님한 또 이왕 받은 김에 확실히 받자. 그러니까 절대선령 장모님과
우리 조상님들께서 오늘 제가 선문대학교에 가게 되니까 말씀이 술술 잘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식구님들과 잘 화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새벽 경배식 때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그럼 그런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중심적인 존재를 세워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모님께서 역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2027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달려갈 때 오늘 이 순간부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에게는 절대선령 축복가정들이, 조상들이 영계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만 하더라도 수행이 되잖아요. 이 세 가지의 축도만 해주어도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선령을 동원하기만 해도 그게 위하여 사는 삶이잖아요. 더 적극적인 건 뭐예요? 내가 참 부모님이 주셨던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 나갔을 때 하늘 부모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승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언제? 2027년까지 제60회 하늘 부모의 날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간다면 하늘 부모님 기뻐하시는 그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